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놓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치고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나미샘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 이 시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대화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우리 김남희 선생님을 모시고 디베이트 주제 기독교적으로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한번 남희쌤의 나눔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나누려니까 또 영상을 보시게 될 수도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공유할게요.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2023년도 그 디베이트 한마당 때 했던 내용들 위주로 하는데 지금 이 자리 안에는 한마당 때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한 번 더 다시 되새긴다고 보시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늘 성경적 디베이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업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감히 성경적 디베이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하고요. 이제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또 디베이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뭐 이제 진호 선생님이 디베이트에 대해서 처음 알려주셨을 때 요 기본 정의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디베이트란 어떤 특정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두 명 이상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미리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맞춰 청중들을 설득하는 토론 이제 요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도 디베이트를 수업을 매 학기 진행할 때마다 매 학기 첫 수업 때는 이 정의를 늘 내 친구들과 함께 확인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요 지금 땡땡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사실은 디베이트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개념들과 이제 또 가치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과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디베이트란 이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적 디베이트가 뭐냐를 생각할 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디베이트의 효과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걸 지금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이걸 제가 쓴 이유는 다섯 번째 철학 및 세계관 교육 훈련에 있습니다. 뭐 디베이트가 위에 요 네 가지와 다 좋다. 비판적 독해, 뭐 글쓰기 능력, 경청 능력, 요약 능력, 스피치 능력, 성품 및 리더십 훈련 다 된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디베이트 분과에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디베이트를 도구로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다섯 번째 제가 저는 사실 디베이트보다 세계관이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세계관 교육을 먼저 하다가 디베이트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디베이트라는 것을 이제 접하면서 저한테는 제가 디베이트를 사랑하게 된 계기는 이 디베이트라는 것이 우리가 세계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도구가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디베이트를 이제 학생들이 하게 되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여기서 충돌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걸 먼저 접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디베이트 주제가 떨어질 때 여러 이제 방면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우리 아이들 그 용어 정의들을 하겠죠. 그 주제를 이제 따로따로 분석을 하면서 용어들을 정리하고 그럼 여기 디베이트 주제의 쟁점이 뭘까를 고민하고 더불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주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가 동시에 이제 같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조금 혼잡하게 좀 돌아가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토론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디베이트를 던져 주었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훈련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세계관 교육의 도구로서 굉장히 탁월한 도구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를 따로 떼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적 디베이트가 뭘까를 이제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지난번 한마당 때도 했었는데, 우리 언제 물어봐도 항상 대답이 나오는 정은 선생님. 선생님이 생각하는 성경적 디베이트 수업이란 뭘까요? 성경적 디베이트 수업. 일단은 그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좀 접근하는 게 좀 성경적 디베이트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쵸. 우리 진호 선생님도 늘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한번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나눠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대체 성경적 디베이트에서 내가 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성경 속에 나오는 디베이트, 성경에 대한 디베이트, 또 성경적 디베이트에 대해서 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는 성경 속 디베이트라고 하면 구약 속 하나님의 디베이트, 또 욥기서가 우리 디베이트 교과서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디베이트. 구약 속에서는 사실 이제 제가 발견한 부분은 욥기뿐만 아니라 우리 그 진우 선생님께서 이 부분 말씀하셨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 좀 와 닿았어요. 그래서 서로 변론하자 이 부분이 이제 와 닿으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도 사실 죄인들을 향해서도 변론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부분. 그래서 대언할 기회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 죄인들을 무작정 벌하시기 전에 변론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한테 진리인 복음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속의 예수님의 디베이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교육 방법을 쓰셨을까를 생각했을 때 어 어 군중들한테서는 이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강론을 하시기도 하고 또 12 제자들이 있을 때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셨지만 사실 단둘이서 만나는 그런 타이밍에는 항상 대화와 토론으로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접근하도록 복음을 제시하셨던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음 부자청년이랑 토론했을 때도 그렇고
밤중에 니고데모와 함께 하신 그 토론도 그렇고,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도 이제 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실 이제, 그냥 기독교적인 학자들이 아니라 세속적인 학자들조차도, 어, 이제 예수라는 사람을 훌륭한 대화의 능력을 가진 디베이터였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아, 디베이트의 본질 안에도 예수님의 성품과 그 대화의 방법들이 섞여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고민은 성경에 대한 디베이트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 성경 속 디베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하고 싶지만 일단 오늘은 이제 성경적 디베이트를 좀 더 얘기하기 위해서 빨리 넘어간다면 두 번째 성경에 대한 디베이트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한 2, 3년 차 디베이트를 한 2, 3년 차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안에 성경적인 의구심들이 조금 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제 저 역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되었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홀리 컴뱃이라는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서 우리가 아이들이 선별한 성경적 난제라든지 다양한 이제 성경에 대한 친구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좀 미리 받아서 아이들에게 그 질문들을 다 주고 한 2, 3주간의 시간을 주고 나서 친구들이 직접 다양한 신학 성적들과 또 목사님들이나 이제 청소년부 전도사님들한테 직접 이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 논문들을 찾아보기도 해서 이제 학생들 나름대로 각 질문에 대한 답들을 본인들이 이제 좀 달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번호를 이제 화면에 보이시지만 번호를 이제 뽑아서 거기서 한 명이 나와서 아이들이 이제 음, 그 말하자면 입안을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입안을 뭐 2분이나 3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다른 팀에서 이 방금 제시한 그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론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반론을 제기하고 해서 한 두 번까지 그 반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입안 자체로 보면 신학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이들이 준비한 거기 때문에 신학적 한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두세 번의 그 반박을 좀 거치면서 그 부분이 서로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적 난제이기 때문에 꼭 제가 마무리해서 이거는 마무리를 져주고 그냥 일반 디베이트와는 좀 다르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시도를 못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교사인 제가 먼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또 이제 신학하시는 분한테 또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 아웃라인을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도 다시 아이들의 발언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도 했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세계관 교사로서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좀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계속 물어보고 아이들끼리 이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 진리를 추구하는 그거 자체는 굉장히 높이 살만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어, 의구심을 먼저 갖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 그 문화 막시즘의 어떤 부분과 조금 조심스럽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난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럽다. 좀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약간 저희는 이제 닫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들 자체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오늘의 이제 핵심 본론인데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이제 성경적 디베이트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굉장히 사실 요새 음,
기독교 세계관 분과가 또 새로 생겼잖아요. 이제 한대학 안에. 제가 그 안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지만 그분들께서는 이 handbook에서 나온 이 책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네. 그 변혁을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TBD 과정으로 이제 교사들이 많은 기독교사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 과정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고민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 기독교 그 디베이트 분과에 여러 차례 이제 자문을 해주신 유경상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세계관 툴도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는데 저한테는 이 에타비 툴이 가장 익숙하고도 아이들하고도 오랫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익숙한 이 툴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에타비 하도 들어서 대강을 이제 아실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딱 할 때 그 세계관에 대한 이 정의가 나와요. 그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신구원 교수님을 따르면 성경적 세계관이란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람과 사물과 문제를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신념이다. 그래서 이것의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고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제 신구원 교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도 2005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세계관에 대해서 한 것인데 어, 그 세계관이 우리 문명의 구조와 시대를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다양한 현상들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정하도록 해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위치하는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유현모, 강혜리 요 분들은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각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 받아들인 정보에 따라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세계관에 입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이든 다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관 하면 안경을 제일 많이 비유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는 세계관이 뭐야? 그럼 애들이 안경이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사실 앞에 있는 그 고상한 말들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고상한 정의보다는 세계관이 뭐니? 그러면 안경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이제 까만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까맣게 보인다. 이 너무 기본적인 이 진리. 근데 제가 세계관을 강의할 때 제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맞다, 세계관은 안경이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100만 원짜리 안경을 샀다고 가정해 봤을 때, 진우 선생님이 지금 끼고 계신 그 안경이 제가 선물한 300만 원짜리 안경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안경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 부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자다가 혹시라도 누르면 어떡하지? 이제 노심초사 기스가 갈까 봐 계속 닦고 이제 이거를 굉장히 봄을 다루듯이 다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매일 끼기보다는 아껴뒀다가 끼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안경이 얼마나 비싸냐 좋으냐가 아니라 그 안경이 내 도수에 맞는 안경인가? 정말 그래서 그 안경을 계속 끼고 내 눈에서 내가 제대로 물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고 성경은 정말 진리고 그거는 불변하는 어떠한 것이지만 성경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보고 그냥 읽기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지 않으면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친구들한테 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합니다. 이게 전달이 잘 될까요, 선생님? 네. 이해가 되시면은, 네. 중간중간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때 한마당 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그림이에요. 제가 세계관 수업할 때 늘 보여드리는 이제 사진인데요.
그림인데 이게 이제 한스 홀바인의 프랑스 대사들이라는 지금 이제 런던에 있는 그 내셔널 갤러리에 지금 게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이 해골을 없애고 옆에 있는 해골을 없애고 그냥 이 그림만 왼쪽 그림만 보시면 해골이 잘 안 보여요. 그죠? 사선으로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 그림을 이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옆에 떠 있는 해골 그림처럼 이 해골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 수업할 때 항상 한 두세 명씩 나와서 이거 위에서 보라고 이제 시키거든요. 그러면 미친 듯이 손을 들어요. 제가 보겠다고. 그런데 뭐 앞에서 보면 전혀 해골 같지 않아 보이는 이 그림이 오른쪽 위에서 보면 이게 해골로 보인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림 안에는 명확하게 두 가지 시점이 공존하고 있어요. 앞에서 볼 때 보이는 이 두 대사들의 그림, 이것도 있고, 그리고 위에서 볼 때만 보이는 이 해골의 시점, 이 두 가지 시점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에 있는 그림을 주요약해서 볼 때에는 해골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우측 시각으로 해골을 볼 때에는 반대로 앞에 있는 이 시각, 이 앞에서 볼 수 있는 대사들의 그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분명히 두 개의 시각이 공존하지만 그게 동시에 액티베이트 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접해 있고 기독교 대안학교 정도 다니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성경적인 어떤 지식들을 듣고 주일학교에 있어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듣지만 또 주중에 미디어나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세상적인 어떤 메시지들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에는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 선생님들 안에도 자연스럽게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시각을 액티베이트 할 때 다른 한 가지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시에 구현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절대로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런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곤 합니다. 이런 이제 수업들이 저희가 이제 세계관 수업을 하면서 이론 수업을 좀 진행을 해요. 세계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계관 자체에 대한 이론 수업과 플러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을 통해서 6가지 큰 세계관, 마르크스주의와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세속적 인본주의, 이슬람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6가지 아주 주요한 큰 세계관을 아이들하고 이제 기본적인 어, 내용을 이론을 공부를 합니다. 크게 3가지 질문으로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여기서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2가지 이 세상에는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세계관에 대한 거대 질문 3가지를 가지고 이 큰 맥락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론 수업을 이제 조별로 발표하는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도록 이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론 수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개인 에타비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에타비는 이렇게 5가지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분석할 대상을 이벤트라고 두고, 또트가 그 안에 담긴 사상, 그리고 에티튜드는 거기에 대한 나의 의견, 그리고 바이블에서는 내 의견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이매지네이션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의점은 에티튜드에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가 터치하지 않고요. 다만 아이들이 스스로 내 의견은 이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그 갭이 있는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그 갭을 본인이 스스로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이제 요렇게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가 2019년도에 개교하면서부터 저희가 바로 갖고 온 툴이고 19년 개교 때부터 저희가 상경적 세계관을 진행해 왔어요. 근데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지금 졸업한 학생, 백주원 학생이 2019년에 만든, 그래서 이제 학교 이름도 그 당시 이제 생수회관 뉴스 아카데미로 나오긴 하는데요. 그 영상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에타비를 좀 잘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었고요. 좀 이해가 되시죠? 에타비가. 그래서 이 에타비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아이고. 처음에는 이 이벤트 자체를 선택할 때 아이들이 그냥 영화라든지 방금 보신 것처럼 가요, 아니면 뭐 그런 뮤직비디오에 담겨 있는 의미, 뭐 광고, 이제 뭐 아니 웹툰 뭐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하는 게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시도를 해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이 에타비가 좀 체득이 되다 보면 반복되는 발표 안에서 반복되는 사상들이 본인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좀 확장이 되면서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일어나고 있는 사건, 이제 이런 걸로 좀 확장이 되게 되고요. 이게 확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디베이트를 접하게 되면서 모든 디베이트 주제를 접할 때도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에타비로 분석하고 리서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제가 새롭게 한 시도가 뭐냐면요. 이 세계관으로 디베이트를 접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디베이트를 진행하면서 열심히 성경적 세계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 성경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뒤로 밀려나고 디베이트 자체에 아이들이 되게 몰입해 있는 부분들이 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이런 세계관을 좀 세계관을 바탕으로 디베이트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 학기에 좀 시도해 본 게 주제 자체를 선정할 때 우리 아이들이 먼저 세계관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번에는 좀 선별을 했었는데 통합사회 교과서와 함께 읽기라는 책을 이제 시니어 디베이트에서 도입을 해서 이 단원별로 이게 그냥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 쓴 책인데 이걸 아이들이 내용을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단원별 성경적 고찰을 이제 조별로 발표를 시켰어요. 두세 명씩 조를 묶어서 성경적 고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 내용을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성경적으로 또 이제 말하자면 작은 에타비를 이 안에서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이 단원에서 뽑은 디베이트 주제 세 가지씩을 발췌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인권에 대한 주제가 이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오늘 마무리 다음 주 한 주 더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은 주제들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주제 투표를 진행하고 그걸 가지고 디베이트를 이번 학기에는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따끈따끈한 아이들의 그 발표를 좀 발췌해 본 건데,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내용 요약, 성경적 고찰, 우리 팀이 뽑은 주제, 이런 식으로 새 챕터로 아이들이 지금 발표를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처음에 했던 것들, 행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한 거, 또 도시화 부분,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아이들이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 고찰은 또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에타비에 대한 훈련이 주니어 때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막 그 구절을 검색하거나 성경 구절을 그냥 탐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성경적 결론들을 내리고 또 한 부분의 발췌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성경적 부분들을 보고 다각도로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제 보이고 있어서 저도 참, 네, 감사했어요. 네. 그 중에서 이게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화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네, 그 연결이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다음은 성경적 고찰인데요. 저희는 성경적 관점에서 대도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딥하게 조금 들어가는 빠르게 경향이 돌려볼게요. 네. 하나 있지만 먼저 도시 자체에 대해 성경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 최초의 도시는 바로 아벨을 죽인 가인이 건설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가인은 저주를 받아 에덴 동쪽 쉼 없는 땅 노옷에 거주하게 됩니다. 네,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에녹이라 했더라.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 땅의 이름처럼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쉼없는 땅이라는 이름의 뜻이 의미하듯 가인이 거주한 땅 놋은 가인이 지닌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에 기한합니다. 가인은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초의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도시 에녹성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저희는 아마 이렇게 도시와 도시 속에서 발명시킨 그리고 발전시킨 문명과 기술을 통해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떠나온 곳에 대한 그 불안을 해결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얻었던 그 평안과 안정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이 도시는 가인의 후손들이 최초로 만든 새로운 에덴, 하나님 없는 문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또 성경에 대해서 도시에 대한 어떤 기술은 창세기 본문에도 계속 되는데 대표적으로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근데 저희가 이 바벨탑 사건을 메트로폴리스, 메가시티 그리고 메갈로폴리스에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 메트로폴리스랑 메가시티는 인구가 100만 명, 1000만 명 이상 달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메갈로폴리스의 경우에는 어떤 도시가 인접한 대도시와 하나의 띠를 이루면서 교통통신망 등이 연결되어서 기능적으로 일체화되거나 국가 경제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이 메트로폴리스, 메가시티는 인구가 몇백, 몇천만 명 이상만큼이나 밀집한 경우에 생성되는 도시이고 메갈로폴리스는 도시 기능이 밀집되어서 통신망으로 타도시와 수없이 연결되어야만 해당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메갈로폴리스랑 메가시티 막 그 메트로폴리스가 직접적인 막 바벨탑의 형상을 갖추고 막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인간들이 당시 바벨탑 건설과도 같은 사고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바벨탑 건설 시에도 그들의 목적은 한 곳에 모두 밀집되어서 바벨탑이라는 하나의 도시 기능이 밀집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단일한 생활권을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오늘날의 메가시티, 메갈로폴리스의 목적과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생활권을 단일한 행정구역에 묶어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 건설에 저희 조금 극단적으로 접근하자면 편리를 내세운 인본주의적 도시 건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도시 건설의 궁극적인 시초는 인본주의와 실증주의에 기반이 되었다고 보았고요. 이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신본주의랑은 조금 대립하고 인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주하미가 말해준 것처럼 이 도시 성장이 유발한 문제들에 따른 각각의 성경적 고찰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자연환경 파괴입니다.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파괴한다는 것이 막 이게 온전히 막 인간의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하고 이런 접근은 위험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파괴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봤고요. 네, 이런 그리고 두 내용들에 번째는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지역 간에도 그리고 있었는데 사실 진짜 이런 일들이 원래는 없었는데 이 대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생기는 어떤 이 그 인간 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생명의 존엄성과 이웃사랑의 강조를 거듭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웃사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라고 와닿았는데요. 그런데 이 도시의 발달과 어떤 건축물의 변화, 그래서 이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서 층간소음과 이렇게 하고 찾아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민적 이제 무관심까지 어떻게 해야 이 되겠냐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 말씀인데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너가 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넘어오면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깊게 멀리까지 들어갔어요. 도시화 자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세계관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제 구조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근본적인 문제와 도시가 생긴 그 배경 자체에 인본주의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 편리함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했을 때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지금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에타비에서 이미지네이션, 그 대안을, 이미지네이션을 더 잘 구현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안에서. 그래서 우리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회복되었던 부분들을 소개해주고
우리가 이 안에서 세계관적으로 조금 더 어쩔 수 없는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방향성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서 고민하자라는 방향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이때 이제 발표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을 때 나오는 친구들이 이제 하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정보화 시대는 성경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을 본인들이 써놓고도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 그 디베이트 주제 형식에 맞도록 하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아이들이 뽑은 주제들 요게 다 그 디베이트 주제 투표에 올라오는 그것들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지난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저희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했던 부분인데 입안 자체에 친구들이 이렇게 성경적인 부분들을 이제 넣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 축제에 나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끼리 했던 디베이트 이제 입안문이고요. 디베이트 축제를 준비하면서는 저희가 그 입안 안에 성경적인 구절을 넣는 거에 대해서 좀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그때 우리가 이제 교사들 이렇게 고민하면서 회의했을 때, 직접적으로 성경 구절을 입안 안에서 넣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나도 그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 이해가 되고 동의되는 부분들도 있다. 근데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 저희가 이제 논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행여 깎이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인 이 부분을 꼭 넣고 싶다. 그거를 빼는 거는 우리한테는 지금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나도 이제 너희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해서 성경적인 부분을 직접 아예 그냥 입안에 조금 이제 넣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지금 좀 체득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네. 길어졌는데요. 저희가 그 학교에서 디베이트를 이렇게 운영하고 하면서 항상 이제 뭐 성경적 디베이트를 강조하지만 저 역시도 늘 그거를 염두하고 디베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나 이제 주제들 같은 부분에서 항상 이제 리서치 부분부터 아니면 이번 학기에 제가 좀 도전한 것처럼 리서치 전에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거로 이제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고민하는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다면 그게 더 건강한 형식과 이제 순서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 디베이트 형식 안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풀어질 수 있다라는 저 나름의 어떤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어 네. 얼마나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단순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누어서 뭔가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찬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진리인 그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이 또 그냥 디베이트랑은 또 다른 성경적 디베이트의 강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놀랍네요. 다미쌤. 잠시만요. 이거 너무 네,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하게 몇 분만 소감을 들어볼까요? 우리 정경환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아, 질문이라든가 소감이 네. 있으실까요? 너무 좋았고요. 저도 이걸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데, 이 성경적 디베이트를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질문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거 그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 때는 그림이 좀 다르게, 그 해골 그림이 보이고 할 때 그 부분 중에서 이 두 가지 시각을
다 중요하다고 두 가지 시각을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경적 세계관 으로만 그 하는 건지 이게 조금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 두 가지 시각을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 건지 아니면 그 해골 그림 이제 이것만 좀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건지. 예. 이 그림 자체의 핵심, 물론 우리는 다른 세계관도 알아야 분별할 수 있긴 한데요. 이 그림 자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은 사실 길지가 않고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미디어에 노출되고 또 이제 TV를 보거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세상적 메시지를 계속 듣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각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거를 내가 앞으로 볼 것인가 옆으로 볼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시각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음, 세상적으로 보는 눈이 자꾸 우리한테는 액티베이시 될 거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적 눈으로 판단하고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올라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여기서 주고자 하는 저의 이제 메시지죠. 네.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그림 그냥 보는 거는 세상적 시각이고 해골 그림으로 노력해서 봐야 되는 거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뭐 그거는 뭐 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거냐 저거냐. 네. 음.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거 조금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아, 그럴 수 선생님. 그래서 있겠네요. 예, 네네네. 그런 의미로서는 이제 그 해골 그림을 좀 노력해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예, 네. 예. 그게 좀 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들 안에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세계관에 대해서 다 뭐 만들거나 절대 아니고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세계관 책들, 엄청나지도 않지만 사실 이제 주요 세계관 책들을 제가 보고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추려서 아이들한테 잘 나눠주고 싶어서 모은 자료들 안에서 일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네. 음. 아무튼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고. 네. 특히 저도 사회교사인데 우리 나미 쌤이 더 전문가다운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이제 수학도 미술도 한번 에타비로 한번 분석을 부탁드려 봐야겠네요. 아이고, 네. 저는 저는 할 수 네. 없지만 저희 아이들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으면서 예체능 교과랑 그리고 이제 수학 네네. 교과 같은 경우도 에타비로 분석이 가능한가? 이게 라는 좋은 거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희가 에타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한이 없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오, 사실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음, 이 그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음,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좀 그 프랙티컬을 언어로 바꾼 게 에타비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에는 그 영화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음, 또 아이들의 그 진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서 수학 교과서 북한에 있는 수학 교과서를 음, 가지고 에타비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고요. 오, 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그 접근 방법은.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이제 한 건축물에 음, 대해서 에타비를 진행하면서 어 대안적으로 본인이 대안적 건축 그 물을 음, 설계해 본 케이스도 있고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그 그람시라는 음, 작가의 그것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부분이나 조심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본인은 이런 이제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본인의 성경적인 관점을 녹여서 그림을 그려서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에타비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고.
야, 어쨌든 에탑이라는 그 분석의 성경적 그 툴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수업을 아무튼 잘 이끌어 가시는 우리 남희 쌤 다시 한번 정말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 수업은 아이들이 다 만드는 수업이에요. 질문이 하나 들어주셔서 있는데 감사해요. 네네.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 계셔서 좀 어렵겠죠? 아, 개인적으로 진짜. 네. 질문하시면 또, 네.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음, 영상이 같이 담겼으면 해서 음, 망설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떡할까요? 네, 한번 네, 짧게 한번 네, 나눠 주세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아, 네, 나눠 주세요. 네. 저 그 성경적인 그 에타비를 하시다가 하나 하고 멈추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그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성경에 대한 피드백. 디베이트를 할 때요. 네네, 성경에 대한 거. 네네, 네, 네. 근데 아까 그 통합사회, 이제 저도 사회교사다 보니까 음, 통합사회에서의 그것들을 아이들이 발표할 때는 네네. 그것들도 저는 이제 아이들의 그 경험과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원래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전문 학자들이 만약에 풀어냈을 때랑은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발표가 이렇게 엮여질 수 음, 있는 가능성을 살짝 좀 음, 바벨탑과 음. 도시에 대한 걸 보면서 네네네.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잡아주시나요? 그리고 그것도 한계는 있죠. 한계는 있고, 그래서 이 챕터를 가지고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먼저 하고요. 이 책을 제가 먼저 읽고, 이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나눴는데, 저도 사회교사가 아니고 이제 저의 부족함을 또 선생님들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권이 무엇이고 무엇이고는 이제 사회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집중해 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깊숙하게 저도 이제 뭐 신학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이번 아까 보여드린 영상은 좀 그 친구들이 굉장히 깊게 간 케이스고 그렇게까지는 이제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아이들이 고민하고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저랑 이제 발표가 끝나면 저도 나름대로 이제 성경적 세계관적으로 봤을 때 이 챕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생각들을 나누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우 쌤 이제 한마디 혹시 하실 말씀 저요? 있으신가요? 간단한 소감? 거의 뭐 네, 리뷰의 달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남현쌤 뭐 이전 자료를 썼다고는 하는데 점점 더 새로운 자료 추가돼가지고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에타비를 넘어서 좀 더 심화된 성경관을 좀 많이 고민하고 또 아이들과 나누고 있다는 게 여전히 네, 좀 또 존경스럽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고요. 사실은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 시대, 그 율법 시대의 그런 디베이트, 음, 뭐 그다음에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그런 디베이트 이런 것도 사실 저도 꿈꾸고 있었거든요. 이 주제로 한번 아이들과 나눠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주제 제목도 예수님은 훌륭한 디베이터셨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현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저도 좀 많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고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에타비뿐만 아니라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 다양한 성경적 세계관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의 흐름은 뿌리는 같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라보며 살 것이고 바라보며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토론이 됐을 때 진정으로 저는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서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진정한 디베이터지 않을까. 내 삶으로 녹여내고 있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일쌤 기도로 마무리할 텐데요. 좀 더 이제 우리 자세한 나눔이 7월 29일 샘물 중고등학교에서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때 김남일 선생님이 한번 또 나눠주실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그때를 기대하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남일쌤 기도로 우리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또 이 시간 모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이 나눔을 통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육이 더욱더 구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이 눈물과 이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